자, 우리 말씀 봅니다. 이사야 56장 4절로 7절까지. 이사야 56장 4절로 7절, 1035페이지. 우리 같이 천천히 4절로 7절 말씀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며,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만나러 갑니다. 아버지 만나러 갑니다. 아버지가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으로, 셀로셈 성으로, 그 영광의 집으로 오늘도 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항상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져진 이 육신이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금방 없어져 버립니다. 금방 끝나버립니다. 아버지 만나러 갑니다. 아버지가 예배하신 그 집에 영원히 살려고 오늘도 예배하고 가고 있습니다. 하오니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만나러 가는 길에 신랑 되신 주님이 오셔서 나를 데려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가는 이 길에 우리가 무엇에 신경을 쓰고 무엇이 잘 되기를 기도하며 무엇을 관리해야 되겠습니까? 내 영혼입니다. 내 영혼. 물론 삶의 모든 것 주인으로 잘 됩니다. 성전은 우리 몸, 내 몸이 아니고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서 성전 삼고 계시는 우리의 몸입니다. 하다만 진짜 잘 돼야 할 것은 내 영혼입니다. 영혼이 돌아갑니다. 영혼의 상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때문에 이 마지막 때 우리 미랄 성도의 영혼이 잘 되면 선택의 사항이 아니고 필수 역사입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은혜 생활로 여러분의 영혼을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생활로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도록, 원수가 들어서 좀 먹지 아니하도록, 죄가 들어서 좀 먹지 아니하도록, 세상에 쓰잘데없는 직기가 굴려 들어와서 내 영혼을 좀 먹지 못하게 내 영혼을 주의 은혜로 잘 관리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동문을 읽었지 않습니까? 지혜에 대해서. 지혜는 생명나무입니다. 그 지혜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지혜는 주님의 은혜로서 지혜이신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내 영혼을 관리해 가는 거예요. 내 영혼을 아름답게 지켜가는 거예요. 그것이 필수입니다. 필수.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귀영화 누려도 육신 있을 때 밖에 없습니다. 육신이 호흡을 멈추고 심장이 작동을 멈추고 주님이 그 몸에서 영혼을 불러내서 오라,
이제 너의 때가 되었으니 주님이 천사 보고 천사야 저기 있는 저 영혼 불러와. 천사가 딱 파송 받아서 영혼 보고 가자. 주님은 너를 기다린다. 이것이 날마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분초마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온 지구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몇십 초 만에 한 명씩 죽습니다. 몇십 초 만에 천사가 끊임없이 주위에 부르짖어 저 영혼 불러와. 저 영혼 데려와. 사람은 자기 때를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의 때에 천사를 보내서 저 내가 구원한 저 영혼을 불러와. 안 믿는 자는 그냥 뽑아내버립니다. 그러면 그 영혼 그냥 주님 앞에 가는 거야.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영혼이 주를 뵙겠습니까? 초췌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아사 상태 같은 모습으로 내 영혼이 몸에서 겨우 빠져나와서 천사의 손에 끌려가는 그런 영혼이라면 주님께서 그 영혼을 보시 얼마나 안타까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이 시간 풍성한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복된 예배로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나무가 강변에 뿌리를 뻗치고 아무리 환경적으로 메마르고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오고 기근이 와도 강변에 뿌리를 뻗친 나무는 마르지가 않습니다. 결실이 그치지가 않습니다. 왜? 뿌리를 계속 뻗치니까. 그러니까 제가 옥상에 우리 나무가 몇 그루 있지 않습니까? 다 이 통안이거든, 통안에. 그러니까 뿌리를 뻗칠 데가 없는 거예요. 내가 요 길가에 우리 화단에 심은 나무를 보니까요, 물 안 줘도 요 쭉쭉 살아나. 왜? 뿌리를 뻗어가니까. 물이 있는 곳을 찾아 뿌리를 뻗어가니까. 그런데 옥상에 나무는 통안에 있으니까 뿌리를 뻗어가려고 해도 다 걸려버려. 그러니까 그 안에 물을 안 주면 금방 말라갑니다. 이게 실감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통안에 갇혀서 뿌리를 뻗어가도 뻗어갈 데가 없어. 그 흙 안에 물이 말라버리면 나무가 말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길가에 심은 나무, 산에 심은 나무, 들에 있는 나무는 비가 안 와도 계속 뿌리 뻗어갑니다. 마찬가지. 그것이 영혼 관리입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을 향하여 뻗어가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뿌리를 뻗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뿌리를 뻗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연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강변에 심은 나무 뿌리를 뻗쳐서 날마다 생명의 물을 먹음같이 그렇게 아름답게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연합한 사람,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을 반드시 또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께 연합한 사람,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을 반드시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붙어있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연합하여서 날마다 주님을 먹고 마시며 호흡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나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책임질 수 있도록 조금만 끼어 있어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마지막 세대면 누구나 압니다. 진짜 영적으로 우둔하고 잠들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천방지축으로 살아. 하지만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영적인 감각이 조금만 예민하면 야, 지금이 마지막 때다. 정말 주님을 쓰면 가깝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님께 갈 날이 너무나 가까워온다. 여러분,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안 데려가도 나는 가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오셔서 나를 데려가는 것은 들림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나를 데려가지 않는다고 우리가 안 가는 것이야. 우리는 오늘 밤에도 갈 수 있습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때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 붙어서 주님께 연합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책임질 수 있도록 그렇게 견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누가 주님께 연합하여서 끝까지 붙어 있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인생의 목적이 된 사람, 천국이 인생의 목적이 된 사람, 딱 두 사람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된 사람은 어떤 환난과 풍파와 세상의 수많은 일들이 몰아쳐도 주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주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천국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된 사람, 여러분은 반드시 천국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천국을 주시려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왜 주님 오셨습니까?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반드시 천국이 우리 목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아니하고 천국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아니하고 그저 신앙생활이 또 주님이 주를 믿는 이 모든 것이 내 인생의 수단이 되고 도구가 된다면 이 사람은 주님을 언제든지 버릴 수가 있습니다. 수단은 내 인생의 성공과 내 인생의 복을 위해서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내게 주고 싶은 것은 영원한 축복입니다. 영원한 영생입니다. 영원한 영생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다 할지라도 그가 지옥에 간다고 합시다. 뭐 지옥 가는 시 수십 년 남았습니까? 우리 식구들요, 여러분 얼마 안 남았습니까? 여러분 인생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벌써 60 아닙니까? 제가 60 아닙니까? 인생이 70이요 강간하면 80입니다 70대 미안하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70대 할렐루야. 70 이상 그렇지 않습니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만날 준비하고 갈 준비해야 됩니다. 저와 같은 60대 손 한번 들어주세요. 갈 준비해야 됩니다. 멀리 안 남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만날 준비해야 되고 천국 갈 준비해야 되고 이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이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붙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천국 가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땅에서 모든 것을 가져다 할지라도 그가 지옥을 간다면 그 영혼은 영원히 불행하지 않냐 이 말이요. 영원히 불행하지 않냐 이 말이요. 하지만 땅에서는 나사로처럼 거지로 깡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지옥만큼은 가지 말고 깡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주님의 나라를 들어간다면 할렐루야, 영원한 영혼을 함께 누리지 않겠냐 이 말이요. 그러니 부탁합니다. 우리 미래의 모든 순간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나는 천국 가기 위해 산다, 들림받기 위해 산다,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견고하게 붙어서 연합하여 있는 자의 실제적인 세 가지의 특징을 오늘 4절에서 설명합니다. 우리 어영부영 나 주님께 붙어있어, 나 주님께 연합한 자의 삶을 살고 있어,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주님께 붙어서 연합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실제적인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이거 별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께 붙어있다는 실제, 내가 주님과 연합했다는 실제, 이 실제 요소와 특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가 영원한 주님의 나를 차지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은 고자, 이 고자들이 영적으로 이방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방인. 그래서 6절에서는 이방인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견고히 붙어서 주님과 연합한 자는 세 가지 분명하고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나의 안식일을 지키는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주님의 초림의 때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도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의 날, 주의 날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의 얼굴 배우기를 원하면서 안식일의 정신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안식일의 정신, 안식일의 정신. 주일날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얼굴을 배우면서 안식일의 정신을 지키는 것이 주님께 붙어있고 연합한 자의 특징입니다. 아멘. 그럼 안식일의 정신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이것을 뚜렷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정신, 신명기 5장입니다. 신명기 5장. 그러니까 그냥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안식일을 지켰다는 것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아닙니다. 자, 신명기 5장, 구약 성경 신명기 269페이지. 269페이지. 신명기 5장 15절.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자, 신명기 5장 15절 시작.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너를 거기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것이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뚜렷하지 않습니까? 자,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으로 살았습니다.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대로 430년을 종으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10가지 재앙으로 주님이 처리하고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들을 주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었습니다. 이걸 보고 구원이라 말합니다. 구속이라 말합니다. 그 구속을 기억하여 안식일을 지키라고 주님이 말씀한다는 거예요. 아멘. 한 번 더 1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기억하라. 우리가 같이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기억하는 거예요. 왜 주일을 지켜야 되는지, 왜 주님이 나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지. 그러면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너를 거기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구속이죠. 구속했기 때문에 네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딱 안식일을 정신이 나옵니다. 주님은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안식일의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 죄와 저주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구속을 받은 자에게 너는 기억해라. 내가 너를 세상에서 불러내었고 죄에서 내가 너를 불러내었고 지옥에서 내가 너를 불러내었고 내가 너를 구속했다. 어린 양의 피로 내가 너를 구속했기 때문에 너는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고 구원의 은혜를 즐거워하고 그러므로 주일을 지키라 명하느니라.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야. 할렐루야.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야. 주님,
오늘도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로 주님 얼굴을 배웠습니다. 나의 구속자의 얼굴을 갈망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주님을 기억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타락하겠습니까? 그 영혼이 세상으로 달려가겠습니까? 그 영혼이 주님을 부인하고 뒤로 돌아서겠습니까? 그럴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건 이스라엘이 안식일의 정신을 내팽개쳤습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크게 여기는 이 안식일의 정신을 그들은 내팽개쳐버리고 그저 안식일 날만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왔다가 가버리는 거예요. 자, 속에는 구원의 감격이 없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없습니다. 구원의 크게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이 위대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일 안식일에 와가지고 주님 안식일 지켜서 안식일나 지켰지요 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 그들 속에 뭐가 들어가요? 우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죄가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합니다. 내게 붙어 연합한 자는 나의 안식일을 지킨다. 그 말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크게 여기고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여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나의 얼굴을 보러 오느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가 그저 주를 지킨다는 종교적인 관념이라면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렇다면 내 영혼은 관리되지 않는 거예요. 내 영혼은 잘 될 턱이 없습니다. 반드시 오늘 바꿔야 됩니다. 예, 주님 어차피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럼 벌써 구원의 감격이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안식이 아니고 주일입니다. 주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삼은 것에 깨쳐버리고 주님이 나의 저주와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새 생명 주신 날이 주일 아닙니까? 새 생명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생명 아닙니까? 영원의 생명 아닙니까? 이 생명 받은 자들이 주일마다 주님 앞에 꾸역꾸역 모여듭니다. 어떤 마음으로 모여듭니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속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새 생명이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정신과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삼엄에 달려놓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영혼은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혼은 잘 되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첫째 조건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할 줄 아는 넉넉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영혼이 메말라 버립니까? 왜 영혼이 황폐합니까? 왜 영혼이 윤활유 없는 기계처럼 빡빡합니까? 구원의 기쁨, 이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지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은 이같이 큰 구원을 어떻게 등한히 여기지 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1분만 해도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 믿는 자가 주님 앞에 참다한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저주받은 죄인입니다. 내가 지옥 갈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속자고 나의 주인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들어오시면 그 속에 1분 만에 구원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간단하게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행하신 일은 위대하고 위대하고 위대하다 이 말입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창조한 여인의 자궁 속에 10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로 태어나셔서 30년의 고된 인생을 사십니다. 3년 반의 처절한 십자가의 길을 주님이 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버립니다. 영혼이 버림을 받아버립니다. 죄 때문에 음부에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속을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돌아가십니다. 그 위대한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가 구속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냥 돈 주고 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피로, 그 처절한 피로 우리가 구속을 받았고, 그건 우리 이것을 너무나 작게 생각하는, 너무나 작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나 가볍게. 그 성경은 경고합니다. 이같이 큰 구원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라. 등한히 여기지 마라. 쉽게 생각하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누가 주님께 견고하게 붙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크게 여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독교 약 700~800명입니다.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 불과 얼마 안 됩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당신의 신실을 알고 거두러 오십니다. 할렐루야. 누가 끝까지 주님께 붙었어? 누가 끝까지 주님께 연합하였어? 그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자입니다. 주님의 구원을 소홀하게 찾기 하는 사람은요, 이런 일 때문에 시험 들고 저런 일 때문에 시험 들고, 이래서 귀한다고 저래서 귀한다고, 이래서 예수 안 믿고 이래서 떠나버리고 그냥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구원이 크지를 않아. 구원이 그에게 주의 구원이 너무나 작은 거예요. 자기 감정 하나도 이길지 못하는 그보다 더 작은 수준의 구원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닌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위대하고 크십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구원을 크고 귀하게 할 줄 알자. 아멘. 그거 아니면 그거. 주의 구원을 크고 크게 귀하게 이길 줄 아는 사람이 주님을 떠나가겠습니까? 주님을 버리겠습니까? 세상으로 나가겠습니까? 너무나 작게 발에 떼면도 못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 떠나가는 거 아니요. 하지만 주님의 구원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크게 여기는 사람은 떠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수도 떠나갈 수가 없고 주님께 붙어있고 견고히 연합하여서, 주님 나 때문에 죽었었고 주님 나 때문에 수치당하셨고 주님 나 때문에 모욕을 받았었는데 내가 이런 작은 일 때문에 내가 주를 떠날 수 있겠는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하나님께 견고히 붙어서 연합한 자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먹으시길 바랍니다. 첫째 특징이 주님의 안식일을 기억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안식일의 정신 속에 예배로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 얼굴을 배우면서 주님이 내게 베푸신 구원을 귀하게 여기고 크게 이길 줄 아는 것이 그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우리 미라식구도 주일마다 나올 때마다 이 안식일의 정신, 주일의 정신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구원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구원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약 1,5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닌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1,500만 명, 2,000명만 되는 사람들이 교회를 한 번쯤 다니다가 안 다닌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들이 그 귀한 구원을 팽개쳐버리고 불신으로 돌아가 버립니까? 구원을 몰라. 하나님의 구원의 귀함을 몰라. 언제 그 구원의 귀함을 알게 됩니까? 딱 지옥 가는 순간입니다. 볼 것도 없습니다. 딱 지옥 죽는 순간에, 지옥 가는 순간에 내가 구원을 잃어버렸다는 사실, 이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데 이 구원을 참으로 내가 하찮게 여겼구나. 그 대가가 지옥입니다. 지금 귀하게 여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미라 식구들, 여러분이 믿으면요
좀 깊을 수도 있고 얕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요 좀 뜨거울 수도 있고 좀 미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힘을 낼 때입니다. 주님의 구원을 귀하게 여겨서 크게 여겨서 힘을 내어서 달려갈 때가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2장 3절 2절 3절 이사야 12장 2절 3절 구약성경 981페이지 이사야 12장 2절 3절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리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 달려올 때마다 주님 이름을 부름으로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날마다 기름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주의 구원을 기억하세요. 이게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삶에 바쁘고 일이 치이고 일을 하다 보니까 주님의 구원을 구속의 사건을 잃어버리고 그들 세상에 빠져 살아갈 가능성이 인간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안식일마다 너 기억해라. 주일마다 너 기억해라. 내가 너를 구속해내었다.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내가 너를 구속해내어서 너는 구원의 주님을 기억해라. 이것이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주께 연합한 자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편 103편 3절로 5절에 저는 우리 미래를 모두가 함께 가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저녁마다 온 미래를 함께 가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식구와 함께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미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강력하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함께 가기를 원해요. 그 모두 같이 반응해야 됩니다. 주님 나 좀 봐주세요. 주님 나 좀 긍휼하게 해주세요. 주님 나 좀 불쌍하게 해주세요. 시편 103편 3절로 5절에 (876페이지) 구약성경 876페이지 시편 103편 3절로 5절에 시작. 제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심 내 모든 병을 고치심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시며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 이것이 무엇입니까? 2절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대표적인 6가지 은택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잊지 않을 대표적인 6가지 은택이면 첫째, 주님이 내 모든 죄악을 사셨다. 여러분, 다윗이 이 고백할 때 아직 주님 안 오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영감으로서 주님의 구속을 노래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셔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하신 구속 사건 이후에 있습니다. 더욱더 이것이 우리의 실제가 됩니다. 대표적인 6가지 구원의 은택입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제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두 번째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우리 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제가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세 번째 내 생명을 내 영혼을 파멸에서 저주에서 지옥에서 구속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네 번째 인자와 긍휼로 때마다 시마다 관을 씌워주시고, 다섯 번째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시며, 여섯 번째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이 6가지 주님의 은택은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여 있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잊어서는 안 될 대표적인 주의 은택입니다.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개인적으로 만나는 주의 은혜,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주님 은혜가 또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구원 은총을 늘 기억하고 살자. 그것이 주님의 안식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정신을 기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116편 12절로 14절, 889페이지 시편 116편 12절로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잔을 높이 든다는 것은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주님 내게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주님을 송축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주님의 구원을 작게 여기지 말자. 가볍게 여기지 말자. 할렐루야. 주님의 구원을 귀하게만 여겨도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떨어져 나가면 망하는데, 주님께 붙어 있지 않고 주님께 연합하자고 떨어져 나가면 죽는데, 죽으면 곧 사망이고 지옥인데 어떻게 주님께 붙어 있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견고하게 주께 붙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의 실제적인 특징이 무엇인가? 이사야 56장 4절에 말씀하죠.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붙어 연합한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삽니다. 아멘.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답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을 합니다. 자유의지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은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크고 작은 일의 선택입니다. 할렐루야. 쉽게 말하면 눈 떠서 뭐부터 할 것인가? 기도부터 할 것인가? 세상 염려부터 할 것인가? 매 순간순간이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때 주님이 말합니다. 나를 웃음으로 달라. 너 삶의 나를 제 웃음으로 놓아달라. 내가 네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해달라. 주님 말합니다.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는 자가 내게 붙어서 연합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루에도 우리는 많은 것들을 선택을 합니다. 이걸 할지 저걸 할지. 그런 선택의 순간순간의 결정의 일에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이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이걸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처음부터 완벽하게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뭐다? 연습이다. 신앙생활은 거룩한 연습입니다.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절대로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완전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삶을 살아가면 누가 처음부터 완벽하게 선택을 하겠습니까?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기쁘게. 자, 주님께서 십자가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12제자 가운데서 제일 뜨겁게 주님을 이렇게 추종하는 자가 베드로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나 만약에 베드로가 딱 가로막습니다. 주님 무슨 말입니까 지금? 주님이 죽으시면 됩니까? 주님이 왕이신데. 안 됩니다. 자, 주님을 위해서 하는 말이요, 주님을 망치려고 하는 말이요, 위해서 하는 말이죠. 우리가 그와 같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주님을 망칠 일이 많아. 그러면서 바로 잡아가는 거예요.
아멘. 처음부터 완벽하게 주님의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이가 처음부터 걸어갑니까? 처음부터 뒤집기부터 뒤집기 기술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유도에서 뒤집기 한 방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가요 누우만 있다가요 벌써 한 5, 6개월 되면 뒤집기 하려고 몸을 뒤집어도 그 가정에 고함이 쳐버려. 와, 기적이 나가. 기적이 누구나 하는 일인데 자기 아이가 뒤집기만 해도 와, 얘가 뒤집었다고 벌써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 누워있던 우리가 꼬무락꼬무락하면서 한번 뒤집혀보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일어서보자 이 말입니다. 한 발짝 떼보자 이 말입니다. 가다가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엎어져도 괜찮습니다. 또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모든 범사에 주님을 의식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자. 그것이 주님께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연합한 자의 아름다운 실제인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육신의 육신적인 것을 선택하지 말고 영으로서 몸행실을 죽이면 산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빛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깨닫고 분별하기 위해서 주님, 이 하루도 내게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 지혜와 개성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영적 감각, 영적 지각을 열어주시고 내적인 증거를 선명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영적 지혜로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벌써 기도하며 나갈 때에 자세가 되는 거예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 일상의 크고자 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자, 우리 이사야 66장 한번 보겠습니다. 연습하면 됩니다. 저도 연습하고 여러분도 연습하고 넘어지고 실수하는 것을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잡아가면 다 주님이 주의 빛 가운데 말씀 가운데 바로 잡아져 갑니다. 자, 이사야 66장 3절 4절 한번 봅니다. 이사야 66장 3절 4절 구약성경 1048페이지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들은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정한 것을 기뻐한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수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3절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의 백성이 주님께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것을 설명한 겁니다. 소를 잡아 주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뭐와 다름이 없어? 살인함과 다름이 없대.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께 황소, 암소 3년 된 암소를 잡아 주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주님이 보기에는 사람 죽이는 살인과 다름이 없대. 그 주님이 보신 시각입니다. 그 다음에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다. 개는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라서 주님께 제사 제물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 어린 양을 잡아서 주님께 제사 드린 것이 주님 누린 개의 목을 따가지고 이 말은 가증스럽고 더럽고 부정하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보신답니다. 그 다음에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주님이 보는 시각은 돼지 피를 드린대. 그럼 이스라엘 백성의 돼지 피는 부정한 것의 대명사입니다. 주님 앞에 부정한 돼지 피를, 이것은 진짜 주님이 대노하는 사건이거든. 그런데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하나님 보기에는 돼지 피를 갖다 들은 것 같대.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분향하는 것, 주님 앞에 기도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여러분, 왜 주님이 이렇게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주님 앞에 분향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이렇게 주님이 가증스럽게 보고, 이렇게 주님이 부정하게 보고, 이렇게 주님께서 악하게 보시는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주님 앞에 소는 제물로 드립니다. 어린 양은 예물로 드립니다. 소재는 예물은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지만 그들의 일상의 삶을 돌아가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3절 하반절에 그들은 자기 길을 택하며, 주님 앞에 드린 제사와 일상의 삶이 너무나 언밸런스는 안 돼. 안 맞대. 너무나 안 맞대. 그래서 그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는 소를 제물로 드리고 양을 제물로 드리고 예물을 주님께 드리고 분향하며 기도하는데, 그들의 삶을 돌아가서 살기는 그들은 자기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무엇을 기뻐하고? 가증한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나서 암소를 드리고 어린 양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분향하며 기도하는데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선을 기뻐하고 의를 기뻐하고 착함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가증한 것을 기뻐하며, 4절 하반절에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만 택하여 산다는 거예요. 소로 제사드리고 어린 양으로 제사드리고 소제로 제사드리고 분향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종교적으로 주님 앞에 나왔는데 일상의 삶을 살아가서는 하나님 잊어버리고 자기 길을 택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들의 마음은 거룩함과 의로움과 경건함과 사랑과 용서와 화평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가증한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주님도 그들을 가증히 본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까? 한 번 더 3절 4절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 자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수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한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주님 오늘 이사야 50장 본문에서 이방인이라도, 이해되겠습니까? 저주받은 이방인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견고히 붙어 연합한 자는 나의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고, 무슨 이해되시겠습니까?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매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는 연습을 해가자. 그것이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래 네가 부족하고 미약하지만 내 길을 내가 기뻐하는 것을 택하려고 너 애를 쓰네. 여러분, 애를 쓰는 것만도 주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애를 쓰는 것만도 주님의 마음에 흡족함이 되는 거예요. 이들은 그것조차 없었답니다. 그래서
주님께 견고히 붙어서 연합한 자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만다 선택한다. 아멘. 우리 모두가 그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 붙어 연합한 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사야 56장 3절 4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 4절. 자, 우리 4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한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이방인들 고자들에게는, 세 번째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는 자라 말합니다. 하나님께 붙어 연합한 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언약한 자는, 아니 하나님께 연합한 자는 언약에 강한 사람입니다. 우리 미래를 모두가 주님의 언약에 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언약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다는 거예요. 아멘. 왜?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 그럼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주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음으로 주님을 굳게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어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께 연합한 자는 하나님의 언약, 나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 굳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천재는 없어져도 주의 말씀은 없지 않습니다. 천재는 한순간에 무너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견고히 서 있습니다. 주님 언약에 강한 자, 굳게 잡은 자가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시편 25편. 저는 우리 미라리 모든 자들이 하나님 언약에 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언약에 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5편 14절로 15절. 하나님 언약에 강한다는 말은 세상이 이렇게 저렇게 요동하고 환경이 이렇게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셔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주님이 이렇게 언약하셔서 이렇게 주장하고 지지하고 믿는 것이 언약에 강한 겁니다. 아멘. 그게 언약에 강한 겁니다. 자, 시편 25편 14절로 15절. 시편 25편 14절로 15절. 우리가 지금 이방인 아닙니까? 이방인인데 정말 지금부터 2700년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이방인의 연합의 복이 오늘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방인이면서 맹목적으로 사두개 같이 이렇게 믿는 맹목을 있는 이방인이 아니라 진짜 야무진 이방인, 진짜 알공 이방인, 진짜 주님이 인정하는 이방인, 아주 주님께 꼭 붙어서 연합한 이방인, 우리 미랄이 그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편 25편 14절로 15절. 시작.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유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려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하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친밀함이, 하나님의 친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주님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의 친근함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에게 주님은 주님의 언약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에게 주님의 친근함의 표시로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줍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와 친근히 지나고 싶다. 정말 나는 너를 다정하게 안아준다. 그 정표로서 주님의 언약을 주님이 보여줍니다. 아멘. 마지막 때 주님 언약 하나 남았습니다. 언약은 이루어질 일입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가 남았습니다. 무슨 언약이 남았습니까? 재림 언약입니다. 다시 오시는 언약입니다. 주님은 그 언약을 누구한테 주님이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님을 친근한 자에게.
그 언약을 주님이 보여주시는데 왜 언약을 보여주십니까? 15절 시작.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하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그 언약 때문에 끊임없이 주님을 앙망합니다. 그러니 주님이 언약을 붙들고 주님을 앙망하는 자를 어디에서 벗어나게 했습니까? 그물에서, 함정에서, 올무에서. 오늘의 세상에 임하는 함정이 무엇입니까? 7년 환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장과 생활로 그날의 득과 같이 너에게 덫이 올무입니다. 거의 7년 환란입니다. 그 덫에서 주님이 벗어나게 하신다. 누구에게? 언약을 보여준 자에게, 주님을 친근한 자에게,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러니 주님 말합니다. 내게 붙어 연합한 자는 나의 언약을 굳게 붙드는 자다. 하나님 언약을 굳게 붙드는 자를 주님도 굳게 잡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미라 식구들, 날마다 마지막 남은 한 가지 언약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언약입니다. 굳게 부여잡았어.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인내 말씀을 네가 굳게 잡았기 때문에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라고 하신 것처럼 날마다 그렇게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 언약을 굳게 잡고 가자. 가면 갈수록 이 언약을 굳게 잡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엊그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약 1억 명에 가까운 미국인들, 약 1억 명에 가까운 미국인들에게 백신을 강제 접종할 의무 조항을 서명해 버렸습니다. 모든 연방정부가 거래하는 민간기업 다 받아야 됩니다. 100명 이상의 기업체 다 받아야 됩니다. 안 받으면 해고도 괜찮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대표 국가가 미국입니다. 독재로 돌았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가 지금 뻔히 우리 보는 눈앞에서 강제접종 의무화라는 법안이 서명이 되어버립니다. 생각했으면 생각 좀 하고 사세요. 왜 이렇게 온 세상 나라가, 이번에 우리나라 공식 나오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이 치명이 너무 낮으니까 이 별거 아니다. 질병청에서 벌써 발표하면서 지난주 기사 다 나왔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별거 아니라 하면서 끊임없이 백신을 접종합니다. 끊임없이. 지금 어제까지 855명이 죽었습니다. 중태에 빠진 사람이 수천 명이나, 공시에 통해 9,800명이더라고. 중태 빠진, 백신 맞고 중태 빠진 자 죽은 자는 855명이고 비공식은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백신을 접종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강제로 접종합니까? 노예 삼으려고. 감시하고 통제하고 그 다음에 딱 칩 들어옵니다. 보세요, 딱 칩 들어옵니다. 절대 칩 받으면 안 됩니다. 백신도 받지 않았으면 받지 마세요. 몸에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백해무익합니다. 절대 받지 마세요. 혹 받은 사람은 주님, 내가 받은 백신 때문에 내 몸이 부담을 생기지 않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주의 피를 뿌리고. 할렐루야. 절대 칩 받으면 안 됩니다. 지금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온 세상 못 깨닫고 끊임없이 받습니다. 끊임없이 받습니다.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대명사 미국까지 1억 명의 미국인들에게 백신 접종 의무화를 행정 서명해버립니다.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언약에 굳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가지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께 견고 붙어서 연합한 자의 실제적인 특징이 세 가지. 첫째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안식일을 지켜, 안식일의 정신을 사는 겁니다. 안식일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 두 번째 무엇입니까? 첫째, 주의 안식일을 기억하고, 두 번째,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고, 세 번째, 주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자. 세 가지 딱 간단하게 입력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실제로 주님께 붙어서
연합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가 참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께 연합한 이방인이 되어 사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맹분만 또 맹목적으로 종교적으로만 우리가 주님과 연합됐다는 그 이론과 그 지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견고히 붙어서 연합한 자의 실제인 특징이 우리 미랄 모든 성도 속에 열매 맺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주님이 주의 안식일의 정신을 기억하여서 예배 때마다 주님 얼굴을 배웠고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고 감사하고 주의 구원을 귀하고 크게 여기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선택하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마지막으로 참으로 주님의 언약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주님 다시 언약 하나 남았습니다. 이 언약 굳게 잡아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사모하다가 온 미랄이 이길 끝에 인광의 주님 만나 배울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해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늘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며 우리가 마땅히 향할 길로 역사하시고 유익한 것으로 가르치신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참으로 주님께 견고하게 붙어서 연합된 자의 아름다운 삶의 특징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열매 맺으며 살아가길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